기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효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마음의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죠. 전체 내용은 이겁니다. 순종의 길, 그리고 불순종의 길, 그리고 회복의 길. 이 세 가지 영적인 주제가 이 레위기 26장 안에 나오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세 가지 길에 대하여 잘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다 요약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 묵상하기는 어렵고 이 순종의 길에 관한 말씀만 짧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일이 생각만큼 쉽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언제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 고갈된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에 순종하며 살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disobedience, 불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순종이 아니면 그냥 우리의 삶이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삶에 끔찍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이 레위기 26장은 그 사실을 조목조목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순종에 관련된 이 부분만 보기를 원하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죠. 그 언약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주어지는 약속, 그리고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약속도 있다. 그렇죠? 여러분, 순종할 때 주어지는 약속은 놀라운 축복이야. 그런데 불순종할 때도 주어지는 약속이 있어. 그것은 재앙입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레위기 26장에 조목조목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일은 단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사람의 말에 대하여 여러분이 경청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좋은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여러분이 저항해. 오늘 레위기 26장의 기록처럼 너희가 나를 저항한다는 거예요. 저항. Against me. 나를 저항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에 대하여 반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순종한다. 근데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관계가 좋은 관계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관계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 좋은 관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더 이상 경청하지 않고 그 말씀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고 이미 그 관계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는데 어떻게 그 인생에, 그 가정에, 그 가문에, 그 공동체에, 그 나라와 민족의 축복의 문이 열리겠는가? 그런 일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오늘 레위기 26장은 저주의 문이 열린다. 사망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재앙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안에 살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축복에 관한 말씀, 그 말씀 보면, 자, 먼저 3절 말씀 보세요. 3절. 자, 3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랬어요. 그렇죠?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게 순종이죠.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는 너무 많은 우상들을 세우고 너무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고 흠모하고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아가요. 여러분이 흠모하고 갈망하고 자랑하는 만큼 정말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갈망해. 부자가 되고 싶은 그 욕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그만큼 있는가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더 갈망하는 것들, 더 흠모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야. 한두 개가 아니야. 자기 자식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귀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기업인데도 그걸 우상처럼 품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지위, 명예, 권세, 물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물질이고 시간이고 다 투자하며 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너무 인색하다. 그 하나님을 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헬스장에 가서 PT 한번 받잖아요. 한 번 갖고 1시간 잠깐 이렇게 받는 데만 해도요. 6만 원, 7만 원씩 준단 말이에요. 그건 아깝지 않아. 그건 아깝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떤 뭔가 헌신하는 거는요. 단돈 10,000원도 아까워.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외에 너무 많은 우상들을 품고 섬기며 살아가는, 내가 우상이 돼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모든 게 아깝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분의 말에 경청하지 않고 사는 거야. 그분과의 관계가 이미 파괴되어져 버렸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절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어떤 하나님의 계명이냐 하면 1절로 2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절로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상 중에 최고의 우상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그 우상, 그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세우지 말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너무 많은 우상들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내가 더 중요하다니까. 내가 더 중요해, 하나님보다. 그러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근데 내가 죽질 않네. 내가 더 귀해.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내 자존심 상하면 천국도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게 해 누가 나를, 내 이름 석자를 모욕해? 견디지 못해요. 그러면 교회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접어 던집니다. 한순간에. 왜냐하면 그 사람은 누가 중요했던 사람이야. 내가 중요했던 사람이야. 그렇게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의 교회와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점검해 봐요. 주님의 교회가 상처를 받아, 주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 견딜 수 없어.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 주님이 모욕을 당해. 이거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의 거리가 아니야. 내 이름 석자가 모욕을 당하거나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이건 견디지 못해. 누가 나를 모욕해? 나는 견디지 못해. 그러면 그냥 뭐든지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나를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것은 신앙생활은 아니죠. 신앙생활은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는 어떻게 형성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나를 순종하고 사는 거야. 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야. 레위기 26장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의 총화야. 이걸 지키면,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며 살면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축복을 내리시냐면은 그 축복의 결과로 주어지는 내용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4절부터 12절까지 쫙 나오는데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4절부터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니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정말 이 말씀은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가슴이 뛰는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 나를 죽여야 돼. 내가 죽어야 주님이 영광을 받아. 할렐루야. 내가 죽지 않고 내 명예, 내 이름, 내 자존심 이런 거를 내 고집 이런 것들을 꺾지 않는 한 여러분 이런 축복은 여러분 가운데 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 할렐루야. 내 이름 석자도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봉사하고 섬길 때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어떻게 죽어? 철저히 죽어야 돼. 그래야 그 자리에서요 놀라운 일이 나타. 이걸 역설적 진리라 그러는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아니 내가 죽으면 죽는 거잖아. 내가 왜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죽으면 죽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죽으면 내가 삽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야. 놀랍죠? 내가 죽으면 죽는데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을 때 내가 산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높여 나를 줄이고 주님을 높이면 그러면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까. 이게 참 지혜로운 길인데 사람들이 영적인 이 비밀을 몰라서 자꾸 내가 살라 그래. 그래서 내가 죽는 거야. 그게 죽음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은 내가 죽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God first 우선순위의 자리에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부어주신 축복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놀라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겠다. 할렐루야. 또 땅의 모든 소산이 풍성하게 하겠다. 결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손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거기에 소득이 있게 하는데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삶이 평안하게 하시겠다. 샬롬 에이레네.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평안해야죠. 심령이 늘 불안해. 늘 두려워. 늘 갈등과 번민 가운데 있어. 여러분 내 안에 감옥을 가지고 사는 거야. 내 안에 지옥을 품고 사는 거야. 그 인생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야.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 말씀에 저항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는 전쟁터 한복판에 살아가죠. 골리앗 같은 세상 한복판에. 저는
다윗 같은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전쟁터에 하나님 동행하셔서 우리가 전쟁하는 모든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명이 100명을 치고 여러분 10명이 1000명을 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순종이라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순종 못합니다. 왜요? 내가 죽질 않으니까.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쓰러짐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우리 갈릴리교회 최고위 훈련과정 이 CLT 훈련의 메시지가 뭐예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늘 레위기 26장처럼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겸손해야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해야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울이 교만해지니까 주의 종 사무엘이 아무리 말해도요 듣지 않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무너진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는 거야.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또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나를 처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는요 승리 역사. 또 하나님이 무엇보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최고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촛대가 옮기지 않고 나와 함께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야 아무하무게 내가 너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야.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뭐야? 더 이상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 사라지니 그 인생에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 자녀와 함께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고자 하는 무서운 세력들이 지금 나라를 움직이고 있어요. 끔찍한 일입니다. 이 교회 폐쇄법이 지금 입법이 됐는데 이게 이제 통과되게 되면 말이죠.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해 주시고 이만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께 대항하고 저항하며 나가면 여러분 무너지는 것 시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 할렐루야. 정신을 차려야 돼. 긴장해야 되죠. 그게 오늘 하나님께 축복하는 것.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 이런 환경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돼.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거야. 축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인생에게는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걸 선택사항이에요. 목숨 걸고 순종해야죠. 할렐루야. 내가 우상이 되면 돼요? 안 되죠. 어떤 사람이 우상이 되거나 어떤 사상이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문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이 죽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요. 오늘 갈릴리 교회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축복까지 주신 이유는 갈릴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또 훈련으로 또 이런 새벽 미명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희망이 있고 아직 여러분의 가정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위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